오늘 우리가 살펴볼 날주 본문인 에스겔서 39장에서는 어제 날주 본문인 38장에 등장했던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로스와 메색이라고 하는 나라, 그 왕들이 다스리는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두발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곡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그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8장과 39장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39장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서까지 와서 괴롭히던 그들이 어떤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자들 또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망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임시적인 일이었죠. 다시 70년 뒤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민족들은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한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분명히 들어서 쓰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쓰셨습니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로 이들을 들어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패턴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민족을 일으키셔서 징계를 주실 때,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실 때 다른 민족을 일으켜서 강하게 만드신 다음에 막 쓰시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패턴 같은 것인데, 꼭 이렇게 쓰임받은 도구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한 줄 압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과한 그런 것들이, 자의식이 세워지는 거예요. 과한 자의식이 세워지고, 또한 그렇게 막 난리 피고 자기들이 뭐 잘난 척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이죠. 이러한 패턴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비단 여기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곳에서, 성경 본문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등등, 모든 이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들의 운명이 결국은 그렇게 심판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이루어지는 방식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4절과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더러움, 마곡과 두발의 왕인 각각 로스와 메색 그리고 곡, 이 자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런 징계,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기 위한 어떤 방식 이상으로 항상 더 했던 것이죠. 더 과하게, 과잉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범죄로 간주하셨고 이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이런 이들을 심판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반드시 언급하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25절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제가 지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선적으로는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기 모인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유도 있지만, 그건 우리의 표면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그런 행동을 하신다, 구원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이 하나님 영광이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영광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다소가 아니죠. 드러내놓고 폭력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9장 전체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이 로스와 메색 그리고 곡을 심판하시는 이 방식이 상당히 폭력적입니다.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또한 여기 39장에 나온 말씀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죠.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계시록에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들과 들짐승들 입장에서는 고기 파티가 열린 거예요. 이들의 이들 군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좀 잔인하지만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39장에 나온 이 표현은 아까 며칠 전에 우리가 이틀 전에 봤던 37장에 나온 메마른 뼈, 하나님의 군대가 이들에 의해서 죽게 된 이후에 이 모습과 역전이 되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37장에서 처음에 메마른 뼈,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에 의해서 죽은 군대란 말이죠. 그런데 39장에서는 이 전세가 역전이 되는 것이죠. 37장에서 하나님 군대가 다시 되살아나고는 반면에 이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뼈의 모습이 된다, 그들이 시체가 되고 뼈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꼭 이런 시기여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방식이 너무 폭력적인 거죠. 포로 귀환까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면서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방식이 꼭 폭력적이어야 되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그들의 완고함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늘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의 완고함이 또한 꺾이지 않으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의 예만 들어보자면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습니까?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노예를 부려먹을 만큼 부려먹었으니 그래 이제 놓아줄게 하면서 풀어줬습니까? 아니죠. 아쉬워서, 그 노동력이 너무 아쉬워서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했죠. 못 나가게 막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바로를 심판하셨습니까? 바로에게 대응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이라는 아주 폭력적인 방식으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세요. 정말 이보다 폭력적일 수 없습니다.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 사람까지, 그 장자까지 죽여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손이 개입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풀어줬더니 또 나중에 또 어떻게 하면 거기서 또 포기하지 않고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바로가 군사를 보내서 홍해까지 쫓아오죠. 홍해에서 완전 그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고 나서야, 다 죽고 나서야 그제서야 쫓아오지 않는 거죠. 힘이 안 되니까 못 쫓아온 거지, 힘만 됐으면 또 군사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완고한 그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큰 힘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맞지만 그 근본에는 내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또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방식이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방식이 이 에스겔서 37장 메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는 방식, 그리고 이 곡의 군대를 멸망시키는 39장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던 과정 가운데 우리가 39장 오늘 읽었던 9절과 10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우리가 읽었던 39장 9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워. 이런 그들의 폭력을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폭력으로 이들이 하고 있던 무장을 해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무장, 그들이 자랑하는 그런 칼과 활과 창을, 방패를 다 없애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이죠.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에 반면에 그들의 무장은 해제되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무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의 날주 본문 신약 성경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까?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무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제시키시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의 무장을 더욱더 하라, 더욱더 강하게 하라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읽은 대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져라요? 강건하여지고 강해져라,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무장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무장을 다들 하고 계시죠. 영적인 무장을 하기 위해서 또 이 시간 새벽 기도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강건해져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해라, 더 잘해라 라는 것이죠. 그 힘의 능력. 그러면서 이렇게 11절에서 이야기하죠. 마귀의 관계, 우리의 대적인 마귀. 에스겔서 39장에 나온 대로 표현하자면 마곡, 로스와 메색, 두발왕 곡, 이들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빼앗으려고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12절에 나오죠. 우리 12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이에요. 이 씨름이, 근데 이 전쟁이, 이 싸움이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죠? 혈과 육이 아니라 뭐에 놓인 싸움이다? 악의 영들, 악한 영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싸움. 그러니까 이 싸움이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구약 시대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로서
그들이 실제로 칼과 창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지만, 이 신약 시대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약간 양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지금 에베소서를 쓰던 바울 시대에도 이스라엘 나라의 형태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이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이 싸움의 형태가 물리적인 싸움의 형태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예를 들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라, 이 말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다? 싸움은 있는데 똑같은 싸움이라고는 표현하지만 어떤 싸움의 양상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싫어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그들에게 물리적으로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더 명예의 이름에 손상을 입는 거죠. 바울은 이 싸움의 본질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뭘 하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 나가서 실제로 십자군처럼, 중세시대 십자군 아시죠? 그들은 실제로 칼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잘못 알았던 것이죠. 나가서 실제로 칼 들으라, 무장하라, 갑옷 입으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 18절까지 쭉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뭐는 뭐고 뭐는 뭐고,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중요한 거 17절과 18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을 단단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계속 며칠 동안 봤죠. 새 영,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가 되살아남으로써, 부활함으로써,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생기가 불어넣어졌죠. 하나님의 그 새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난 우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듭났죠. 부활했죠.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성령으로 새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생기가 부러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그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떨어뜨려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혹자는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시더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과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말을 쓰는데, 공식적으로 자기 말을 썼는데 그 말과 성령의 음성이 다르면 그게 맞겠습니까? 아니죠. 철저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기도할 때 성령과 함께 기도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나의 간구, 여기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 내가 아뢰할 것들을 아뢰는데 그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 대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듯한 기도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러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항상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간혹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때 땀이, 예수님의 기도를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지만 땀이 비 오듯이 뚝뚝뚝 떨어지듯이 치열하게 분투하듯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게 이 기도라는 것이 영적인 싸움의 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주기도 하고, 기도 중에도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관계로 유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힘쓰되 누구를 위하여 구하라? 너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성도들 가운데는 자신도 포함이 되겠지만 주변의 이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또한 주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만 우리 한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현장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 현재 부재 중이십니다. 안식월 가운데 충전을 위해서 잠시 안식월 가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복귀하셨을 때도 이러한 충전이 되셔서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시는 시간도 우리 가지고 계시겠지만 또한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돌아오셔서도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말씀을, 우리가 해림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맡아달라고 부탁드린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또한 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또 돌아오시고 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장 해제, 하나님 백성들은 무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들은 무장 해제를 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에 이러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무장이 단단해지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 예배를 마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